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9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아실까? 나의 생각을 아실까? 응답이 더디올 때 더더욱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시편을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너무 잘 아신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아실까라는 그 감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절 봅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살펴보셨다라는 표현은 샅샅이 완전히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살피고 조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모든 형편을 살펴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죠. 아신다. 2절과 3절 볼까요? 2절 3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시고 아시오며 아시오니 나의 앉고 일어섬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입니다. 생각 그리고 모든 길 내가 눕는 것까지 다 살펴보셨으므로 여기서도 살펴보셨으므로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멀리서 나의 생각을 아세요. 멀리서 나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아십니다. 그런데 간절할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돼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 모든 것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 특별히 앉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평안할 때를 의미하고요. 일어섰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 모든 상황 속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다 아시고 때로는 그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다 아시고 다 아신다. 다 아신다. 4절도 그러합니다. 4절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내 혀의 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나의 중얼거림도 하나님 다 아시고 나의 모든 언어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표현을, 우리의 생각을 다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형편, 나의 생각,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고 두렵고 염려되는 것 다 아세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뒤로 완전히 둘러쌌어요. 그냥 머리 위에 안수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꽉 끌어안고 계세요.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덮였어요. 마치 어린애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만 이렇게 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야 돼요. 온전히 신뢰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6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 아실까?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도저히 감동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우리 수준과 비슷하면 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실까? 모르실까? 지금 뭐하고 계실까?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부처님의 손을 피할 수 없다. 손오공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다 만들어낸 얘기고요. 7절 8절 봅니다. 7절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보자, 하나님을 좀 떠나서 어디 좀 숨어서 조용히 좀 살고 싶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저 서울과 같은 끝에 가도 어디에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요나가 반대편으로 도망가 보자 가도 결국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9절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날개를 달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인도하심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공간은 한 공간도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시겠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 그것만 분명히 깨달아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는 것에서 절대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알고 도와주길 원하시고 응답하길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13절 봅니다.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장을 지으신 하나님. 참 표현도 아주 구체적이죠. 내장을 지으셨고 어머니 태에서 나를 지으셨기에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두 가지만 알아도요, 우리는 절대 어디 가서 기죽고 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낙심하며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취업이 어렵고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 2박 3일, 1박 2일, 무박 2일 여러 모양으로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감사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 그
놀라운 기이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렇게 보배로우십니까? 어찌 그렇게 탁월하십니까? 어찌 그리 위대하십니까? 그 생각하는 가지수는 또 어떻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일만 해라, 목회 안 하면 망한다. 옛날에 그렇게 막 했어요. 목사의 길을 가지 않으면 망한다. 한 길만 가야 돼. 한 길만 가야 돼. 한 길 가면 좋죠. 한 길 가면 좋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길이 있어요. 다양한 길이 있어요. 그리고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다양한 길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양하다니까요. 그 다양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너무나 감격하여 고백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식당에 가면 정식, 한정식, 저는 한정식 좋아하기도 하고 좀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언제 실망하냐면 가지수는 엄청 많이 깔리는데 막상 손이 가는 반찬이 없을 때 그때는 실망하죠. 그런데 가지수가 많은데 다 맛있어, 다 손이 가. 그러면 100점이죠, 100점. 지금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맛있는 반찬이 다 있네, 다 손이 가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좋은 여러 가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신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했어요.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감격입니다. 19절 20절 가볼게요.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악인을 반드시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다윗의 대적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의 대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해, 나를 무시해, 두고 보자 하면 막 칼을 갈죠. 다윗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악하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 21절 22절도 봅니다. 2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22절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의 원수고 저는 그들을 미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을 하는 거죠. 맞서 싸우는 거예요. 어린 10대 다윗이 큰일 날 뻔했네. 어린 10대 다윗이 저 말도 안 될 것 같은 골리앗 거대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거죠.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 죽겠다 하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영적인 대상들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과 싸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을 의지하여서 영적인 싸움도 승리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시고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진행하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손주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도록 평생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날마다 감사하며 살도록, 장마로 인해서 피해받은 이 나라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되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시기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손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오고 가는 부서들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온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아버지들이 피해로부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복구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의료 분쟁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감당하는 저들에게 이 여름에 성경 학교와 캠프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수련회 현장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혼미한 이 시대에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장마로 인해 피해받은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